오늘부터 사도행전 공부를 하기로 이렇게 광고를 하고 오늘 처음 시간인데 좀 제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어떻게 전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 주님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주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엇하에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질문의 동기가 주님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질문한 게 아니라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근데 이분이 율법사예요. 성경을 많이 아시는 성경 학자인데 그런 태도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때 주님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됐으며 어떻게 읽느냐 이런 질문, 두 가지 질문한 거예요.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고 또 너희는 어떻게 읽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은 대답을 잘했어요. 율법의 무엇에 대해서 율법의 내용을 잘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읽느냐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했어요. 이러한 점에서 그 성경을 읽는다, 전한다 하는 게 참 두려운 일이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증거하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려운 마음이 많습니다. 전에는 제가 하루 종일 얘기해도 성경 얘기 하루 종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뭔가 풍부하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성경이 어렵고 두려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공부란 무엇인가 여기부터 시작할게요. 성경 공부한다는 게 뭐냐? 성경 공부하는 게 뭐예요? 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읽는 사람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잖아요. 기독교가 얼마나 종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 성경에 있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 마음 한 뜻이 안 되는 여기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알고 대하는 이 성경은 영적인 책입니다. 영적인 책. 내 말이 영이여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육체로 체험한 것을 이해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데 정신에 속한 거 이런 건 좀 쉽지 않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영적으로 분별한다.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 이 성경을 받지 않는 거예요. 미련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다 아는데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긴 했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감정적으로 행한다든지 또한 자기 이해관계를 따라 행한다든지 다 육신에 속한 거예요. 성령에 속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이해관계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형제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아는 건데 대개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육신에 속한 거듭은 났는데 성령의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지배받는 자기 생각의 지배받는다든지 세상 경험의 지배를 받는다든지 세상 지혜의 지배를 받는다든지 이게 다 육신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라는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이게 십자가에 관한 이 말씀이 멸망하는 자는 미련한 거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말을 듣는데 미련하게 듣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하는 사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란 뭐냐? 성경 공부는 성경의 내용을 공부하는 것보다 성경의 하나님을 배우는 거다. 근데 성경 내용을 잘 알면서 그 내용이 증거한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어요. 한번 어느 전도자가 저희 교회에 와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읽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하나님 말하지 않고 독생자도 말하지 않고 영생에 대한 영생에 대한 얘기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요즘 전도하는 사람도 보면 구세주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구원에 대한 얘기만 해요. 구원에 대해서. 근데 구원은 알겠는데 구세주는 모르는 거야. 그게 무엇이냐. 구원은 몰라도 구세주 알면 되는데 구원 이야기만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과거, 현재, 미래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걸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 가르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구세주가 전제가 되겠는데 구세주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깨달았는데 간증하려고 하니까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변화잖아요. 성령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변화. 그래서 회개도 하게 되고, 회개는 성경 읽으면 성경 말을 깨달아지고, 감동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공부는 성경의 하나님을 공부하는 거다. 이게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를 창세기 50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내용을 파악하고 가르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생애, 이삭의 생애, 야곱의 생애, 요셉의 생애, 또 그 이전에 노아 홍수라든지 전부 잘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거하고 창세기 하나님 아는 건 다른 거예요. 창세기 하나님은 창조 하나님이잖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모르는 채 창세기에 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예수님 모르는 채 성경을 잘할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성경 얼마나 연구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1.1회까지도 따지는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잖아요. 왜 그래요? 성경을 잘 아는데 성경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는 뭐냐? 성경의 내용을 공부하는 것보다 성경 하나님을 배우는 거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사도행전 공부, 사도행전에 증거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걸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모르고 1장 파악을 하고 2장 파악을 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공부한 게 아니에요. 제가 구원받은 간증 잠깐 해볼게요. 제가 이런 집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났는데 강사님이 집회를 마치면서 예수님 영접해서 앞으로 나오라 그래요. 그래서 이미 교회를 한 4년 동안 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새벽기도에 또 다니고 부흥회도 다니고 그때 내가 고등학생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 속으로는 그래도 괜찮게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초면인 분이 저를 팔을 잡더니
예중 영접할사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니까 제 팔을 잡고 나가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쾌했어요. 먼저 물어보고 믿지 않는다 그러면 믿으라 그럴 거지. 근데 이번에 이제 미국 선교사였는데 한국 사람이 이렇게 무시하나 아주 민족적인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지? 근데 다음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야, 저번에 내가 믿는 사람을 모르고 널 믿으라 그랬어도 결국 너를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냐. 너 어떻게 전도하면 대가 요구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너는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교만하다고 그랬는데 누가 더 교만한 사람이냐. 제가 더 교만하잖아요. 그래서 끌려나가서 한 가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교만한 사람이다. 이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한 5분 이상을 반복해서 하나님, 저 교만한 사람이에요. 제 교만 용서해 주세요. 그런 교만에 대한 설경이 아닌데 제 생각 속에서 제 잘못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고 와서 집에 와서 자고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마가복음 1장 앞에서 읽는데 성경이 바뀌었어요. 성경이 보여요. 성경이 환해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1장 읽는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오시는데 귀신 들린 자가 그래요. 난 당신 누군지 아는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다. 귀신도 있으면 하나님 아들로 시인하는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아들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했지만 전혀 몰랐는데 그게 들리는 거예요. 또 성경 하나님 말씀을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를 해서 쓰셔. 우리의 선진들 후손들로 해서 만든 좋은 책이겠지. 이 성경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썼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꾸며서 썼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실감이 나니까 이게 어떻게 조작이지? 이게 어떻게 조작이지? 너무 실감이 나니까. 그래서 복음서 다 읽고서 그다음에 사도행전에 들어갔어요. 사도행전에 들어가니까 사도행전 초부에 여러분들 읽어보셨겠습니다마는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 부인했잖아요.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주님을 죽인 그 관원들 앞에 나타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죠.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변했나? 이게 조그만 소녀 앞에서도 죽을까 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던 사람이 예수를 죽인 이 권세 있는 사람들 앞에 나와서 당신들이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이래 우리 증인입니다. 우리가 봤습니다. 이게 증거하는 거예요. 제 옆에 증거하는 것이 옆에 증거하는 것처럼 틀렸어요. 제가 참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아니 죽은 사람 살아났다는 건데 보통 사건이 아니었나. 그러면서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구나. 이걸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면 주님 부활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오죠. 부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26장에 가니까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아그리파 왕과 총독들 앞에 나타나서 자기가 왜 이렇게 고소를 당했는지 그 변명하는 내용 가운데 변명을 한 내용을 듣고서 베드로 총독이 있다가 바울아 내가 미쳤다. 내 말 하면 미치게 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미친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정신 차리는 말을 하나이다. 그러고서 왕을 향해서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들 믿으십니까? 믿으시지 않아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적은 말로 나를 구원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있다가 내 말이 많으나 적으나 오늘 당신만 아니라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내가 결박한 거 외에는 나와 똑같이 되기를 원하노이다. 이건 저한테는 클라이막스였어요. 죄수가 총독과 임금들한테 저 똑같이 되기 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말이에요. 그게 다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들어갔는데 로마서 보니까 쭉 있다 보니까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어떤 자?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 이건 내가 의로워졌다는 게 아니라 의가 주어진 거니까 그래야지. 아담 얼마나 많은 죄를 지고 쫓겨났나. 과일 따먹지 말라는 거 따먹은 죄 하나 때문에 쫓겨난 거 아닌가. 그 하나님 하나님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지. 맞아. 의롭다 받아. 맞아. 그 다음 순간 제 속을 들여다보니까 죄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순되게 생겼어요. 제가 의인이 돼서 죄가 없어야 되는데 왜 죄가 있지? 더 읽어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경 공부에 가서 이거 우리 믿는 사람한테 하는 말씀 아니에요? 그거 몰랐냐 그래요. 그리고 보니까 사방에 믿음을 의롭다함 받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을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또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냐 이렇게 성경이 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읽을 때와 그러지 않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이 말씀에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서 우리 움직이는 거야. 근데 성경은 하나의 학문으로 문자로 읽으니까 성경 많이 하는데 사람 안 변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읽으실 때도 초점을 늘 하나님께 두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에 초점 두고 읽으셔야 돼요. 그게 초점이에요. 사도행전은 초대 교회사잖아요. 이게 교회 첫 30여 년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거거든요. 하나의 역사예요. 역사인데 이 역사가 엄청난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이 엄청난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30여 년에 걸쳐서 사방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랬거든요. 사회적 큰 변혁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냐. 사도들 아니죠. 사도를 통한 성령님의 역사죠. 그래서 1장에 보면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면 기다려라. 주님 그런 부탁을 하려고 가셨어요. 그래서 성령 오신 다음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성령님의 역사다. 내 변화도 성령 통해서 변화가 됐고 교회도 성령을 통해서 변화가 됐고 교회도 성령을 통해서 이 가르침을 받아서 변화가 되고 구실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빠지면 개인도 문제가 있고 교회도 문제가 있고 오늘날 이 기독교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유대교를 보세요. 유대교를 보면 그 조상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데 주님 당시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정이 가까웠다. 회개하라는 말은 너희들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니,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여호와의 절기를 때마다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또 돌아오라고 그러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입술은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다. 이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주님에게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이제 교회와 관련해서는요. 그 에베소 교회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그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함께한 가르친 아주 은혜를 입은 교회죠. 그 신약성에 에베소 교회만큼 많이 언급된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점점 이게 그 약화돼 가는데 사도행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마지막으로 만나면서 그 간곡한 부탁을 해요.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일이 너희가 내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또 너희 중에서도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할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느니 3년 밤낮 내가 눈물로 후회하는 기억하라. 간곡히 부탁을 떠냈는데 장로들이 그것을 심각하게 듣질 않았어. 그래서 디모데 전서 때 보면 벌써 거짓 교사에 들어와 있잖아요. 신화와 족보에 창념하는, 그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살아가기를 어떤 사람 뒤에서 벗어나 율법의 선생에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걸 확신하고 깨닫지 못한다. 성경의 목적이, 성가시의 목적이 우리에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을 가져가는 목적이 있는데 그건 제외하고 신화 족보에 창림한 거예요. 예,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볼 때는 그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된다. 그건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읽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오. 제 음성이 들리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뵙게 해주십시오.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냥 보면 문자 보니까 스토리는 아는데 교훈은 아는데 변화가 아니라는 게 나한테 적용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까지 이해가 되세요? 그 생각하면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장을 보겠는데 사도행전 얼마나 읽고 오셨어요? 지난 주일에 사도행전을 읽고 오시라는 일은 아마 광고를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되어 있는 사복음서에 부활장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21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이걸 읽고 오시라고 그랬는데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걸 읽고 오라고 했냐, 동기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사도행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그 주의 말씀대로 부활한 주님을 살아야 뵙고 또 성령님의 권능을 체험한다면 사도행전 같은 그런 변화가 우리 교회 안에 내 생활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바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읽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오늘 형제님 한번 읽어주세요. 1절부터 11절까지 큰 소리를 한번 마이크까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감사합니다. 여기 3절 말씀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4절 이후로 8절 말씀 중요한데 이 3절을 자세히 보시면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를 찾아오셔서 40일 동안 자기를 나타내시고 보이셨다. 불과 40일 전에 십자가에 처절하게 돌아가신 걸 봤는데 이분이 살아나신 거예요. 살아나셔서 제자들 찾아오신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읽으셨을 거예요. 찾아와서 만나시는 제자들이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런데 믿으면서 의심하더라 믿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생시냐 꿈이냐 이게 실제냐 아니냐 그럴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실제 돌아가신 어떻게 이분이 살아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게 영인가 뭔가 잘 보세요. 3절마다 보시면 고난받은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40일 동안 이렇게 자기를 보이시며 자기를 확실한 많은 증거로 나타내시고자 하셨나? 이는 주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너무 큰 거예요. 주님의 부활. 주님에 대한 주님이 죽는다고 부활했던 사실을 믿어지기만 하면 그냥 다른 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잖아요. 구약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실제 이게 진리로구나. 그냥 스토리가 아니고 단순 역사가 아니라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라구나. 그렇게 받아지는 거예요. 주님은 또 여러 번 내가 죄인의 손에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사흘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번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게 사실이었구나. 이게 확인될 때 주님에 대한 전체 그 인상과 신뢰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한 거예요. 베드로가 자는 죽을까봐 두려워서 좀 소년 앞에서 있어서 모른다 그랬다가 부활한 주님 만나본 다음에는 주님 죽인 사람처럼 나다. 당신이 죽였는데 하나님 살리셨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해졌어요. 이렇게 살 변한 거예요. 성이 우리 가운데 역사는 담대한 마음 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자세히 보시면서 그 다음에 2장 이후로 쭉 보면 사도들이 좀 대단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3장에 보세요. 그 성전 미문에 이렇게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안지병이 거리인이 있었는데 동량을 달라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해 보면서 내게 은과 금은 없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너를 주나니 나스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이렇게 일으키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은과 금이 없는데도 여전히 주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 다음에 도무지 예수님 이름은 말하지 말, 갖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당신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으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하잖아요. 이게 담대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해서
즉흥적으로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증거를 하는지. 오순절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사람들이 세 학교에서 모였는데 자기 나라 말로 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놀란 거예요. 어떻게 다 우리말 이렇게 다 들리지? 그때 이제 베드로가 서서 예루살렘 갑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베드로가 누구예요? 어부잖아요. 하류교회 사람이거든요. 학문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그 모인 사람들은 재능들도 있고 유럽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 앞에서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게 무슨 일이 내가 설명해 주겠다. 그러고는 요나서 인용을 해서 이 말씀대로 된 거다. 그 증거잖아요. 성경이 조명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할 땐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시편을 이용해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고 내 육체가 썩지 않는다 안 것이다. 그런 말씀 보고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이렇게 말씀하시다.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성령을 가지고. 그리고 그러면서 너희가 못 보건 예수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모두 두려워하죠. 죽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형제도 차고 그때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을 세례 받으라. 그러면 세상은 성령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긴 했는데 한참 살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옛날같이 권위를 상실해요. 사도행전은 하나님 말씀 세력을 얻었다. 하나님 말씀이 흥왕했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세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꽉 잡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순종하게 하고. 그런데 그런 말씀의 능력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얼마나 많아요. 좋은 책들도 많이 나와 있고 좋은 교사들도 많이 공부하는데 교회는 변함이 없어요. 점점 타락해 가요. 왜 그러냐? 성령 역사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이제 그 디모데 전서 쓸 때는 거시교사 들어와서 내면적으로 약화돼가는.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리면 믿음에서 파산했다. 양심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 그동안 2, 3년 후인데 아시아 있는 모든 사람 다 나를 버렸다. 사도 바울은 다 모른다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 안다 그러면 불이익을 받으니까 난 사도는 그건 몰라요 그런 거예요. 내가 가이사 앞에서 변명할 때 한 사람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게 AD 67, 8년경인데 그 다음에 AD 90년대 그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주님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자칭 사도라 하는데 아닌 자들의 그것을 드러낸 것과 내가 내 이름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안다. 그러나 너 책망할 것이 있다.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은 성령과의 교제가 끊겼다는 말 같아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다 있는데 이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행위라. 습관적으로는 수고라.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게 동기가 돼서 이러한 행동이 나오는 건데
이제 그런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니고 상에서 나온 게 아니고 소망에서 온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만찬도 그저 습관적으로 성경 공부도 습관적으로 기도도 습관적으로 이게 오늘날 문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자세히 보면서 회개해야 되잖아요. 우선 이제 그 3절에 보면 주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 주님이 왜 이렇게 그 자기의 사신 것을 40일 동안 긴 시간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길 원하셨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받아질 때 구약성이 받아지고 예수님이 받아지고,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구약성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거짓말 하신 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다 거짓말을 자는 거예요. 우리가 다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 모든 걸 정당화시켜주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 그때 증거할 말씀은 주님이 부활을 증거해요. 부활을 증거해요. 예수님이 부활을 증거. 그게 복음 메시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십자가뿐만 아니라 주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지 못하였다. 성경대로 삶에 살아나사 개박해 보시고 12제자 또 이 오배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 등에 야고보와 만삭되지 못한 내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그 살아있는 정의를 들어서 주님 부활을 본 사람들 지금도 살아있다. 대부분이 살아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사냐? 죽으면 그만이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고린도서 15장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걸 확실히 하는 거. 그래서 그런데 여기 아직 확실하지 않다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아마 프린트해서 나눠드렸을 거예요. 그거 몇 번은 읽어보세요. 기도하시 읽어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살아계셨구나. 확실히 사실하구나. 이러면 여러분들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거기 주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 만나신 다음에 나오셔서 이런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부모만 모든 가르쳐시키게 하라. 벌써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굉장한 말씀이잖아요. 하늘의 모든 권세, 땅의 모든 주님이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서 세례를 주고 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 세상 끝나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약속하신 거예요. 이 굉장한 말씀이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 그거 믿으세요? 믿으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못 걸 것이 없어요.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주저주저하는 거예요. 또 계시를 보면요, 계시 1장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혜 평강이 있기를 바라노라. 여기 예수님을 가리켜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90년대 한 중반쯤 AD 95년에 쓰여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 아주 악한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을 박해할 때예요. 아주 무서운 때였는데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밤모습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한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믿어지면 뭐가 들어와요? 다 대통령 임금들 하나님의 수하에 있는데, 내 주님의 수하에 있는데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도 손을 대지 못하는 거예요. 또 그 뒤에 보면 내가 사막 음부에서 가졌노니 그러잖아. 주님은 사막 음부에서 가지고 계신, 그러니까 이 우주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계신 이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그 일꾼들 모임에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놀라우신 하나님이다,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 책을 나눠드렸는데 이게 놀라운 분이 우리 아버지고 날 사랑하신 분이고 나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그걸 못 믿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못 믿기 때문에. 믿으면 달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부활장을 보시면 누가복음에서는 한번 누가 24장 한번 열어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 특별히 이제 엠마로 가는 두 제자들 한때 주님이 가까이 가셔서 동행하시면서 말을 건네시고 물으시고 대화하시잖아요. 그런데 같이 가는 사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 16절에 보시면 24장 16절에 저희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주님하고 대화를 하고 동행을 하면서 또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보면서 안 보이나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 눈이 가려져서. 그런데 30절에 보면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러니까 눈이 밝아져야 주님은 어떻게 밝아져요? 성령님을 통해서 밝아진 거예요. 그게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 성령의 내 눈이 밝아지면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주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32절에) 보시면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길에서 우리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성경이 꽤 필요하잖아요. 이 성령 역사할 때 말씀은요, 살아서 역사래요. 제가 몇 가지 간증 한번 해볼게요. 옛날, 아직은 뚜렷한 거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방송할 때 1975년도에 극동방송에서 영문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월초였는데 좀 답답한 거예요. 자금은 다 떨어지고 성도들 헌금을 해도 월말이 돼서 월급을 타야 헌금을 할 텐데 한 달 어떻게 살지? 그런 때 아침에 나도 가진 자매와 함께 이제 사도행전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을 읽는 차례였어요. 9장. 9장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서 우리 일행들을 둘러 비추는 짓을 하면서 호련히, 지금 호련히도 역사하시구나. 또 세상 다 막혀서 하늘 위는 열려져 있구나. 이게 이제 감동이 된 거예요. 호련이라는 말씀, 위에서 하는 말씀. 그 간증을 했어요. 자매님, 이 말씀 제게 참 감동이 됐어요. 근데요, 바로 그날 두 사람 보내셔가지고 한 사람이 그때 50만 원인가 이렇게, 그때 50만 원, 지금도 50만 원 큰데 50만 원 주고 간 거예요. 한 사람 10만 원 줬어요. 그거 증명하셨어요. 호련히.
그러니까 하나님은 황해의 제안은 안 받으신 분이에요. 갑자기도 또 내 주위에 날 도울 사람 없으면 하나님은 안 그랬어요. 하나님 손을 안 짧으세요. 또 주님 저를 사역자로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직장에서 이 상황을 보고서 그만두면 아전인수는 될 수가 있으니까 주님이 정말 저를 부시는 거면 저를 밀쳐내 주십시오. 이 직장에 밀쳐내다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 어느 날 제가 출근했는데 그때 생명의 말씀에서 근무할 때 그 책임자가 그때 이제 제 월급이 작아지면서 생명의 말씀에서 일을 했어요. 동역을 한 거죠. 날 초빙한 거니까. 근데 가보니까 장사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사는 출판사 아니에요. 그건 내가 이런 일하고 여기 왔나? 근데 그건 제 잘못이었습니다만은 그래서 늘 선교사를 비판을 했어요. 근데 같이 식사하던 한국 사람 가운데 그 비서가 있었는데 그분에서 다 가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새로 들어온 직원이 자기들 비판하니까. 제 책상 앞을 지나가면서도 인사도 안 해요. 하루는 이분이 나한테 오늘 다시 근무 끝나면 사무실에서 만나자. 그래서 제가 이분하고 다투면 안 되잖아요. 믿는 사람은 이미 선교사지만 간절히 기도해서 주님 제가 다투고 화를 내면 안 되니까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고서 시편을 폈는데 39편이 열렸어요. 거기 보면 내가 이 사람 앞에 범죄 안겨서 내 입에 자갈을 먹였다는 말씀이나요. 나한테 척중하는 말씀인데 입에 자갈을 먹여야 되구나. 쭉 읽어 내려가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않고 잠잠하면 주께서 행하신 영건이이다. 주님이 행하신 거니까 내가 잠잠한다는 그 간증이 꼭 나한테 필요한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아주 잔잔해지는 거야. 그 시간에서 그분 방에 들어갔더니 그분이 타이포칭인 편지를 주면서 읽어버려요. 보니까 나 몇 달치 월급을 줄 테니까 너 다른 직장을 구해봐라. 너 믿음이 같지 않으니까 그런 일종의 권고 사직이죠. 그때 제가 읽고서 웃으면서 이거 하나님부터 온 거니까 아무 염려 마십시오. 이미 놀란 거예요. 제가 막 비판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웃으면서 하나님께부터 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놀랐어요. 그때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필요 때마다 하나님께 말씀하신 분에 말씀할 때는 한 낱말을 통해서도 낱말을 통해서 호련히 하늘로서 또 하나님 혹은 은혜 이런 게 다 우리에게 부연이 돼가지고 우리 감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말씀 읽는 것과 그냥 우리 인간의 생각이 다른 거다. 그 얘기 드리는 거예요. 거기가 성경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2장 한번 열어보세요. 2장 1장부터 할까? 고린도전서 1장. 저 여기 기록된 게 1장 18절 말씀이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펴리라 하였으니.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선비가 어디에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 기뻐하셨다. 하나님의 지혜에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세상 지혜를 가지고 아는 게 아니에요. 박사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계시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2장을 보시면 2장
6절부터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는, 보세요. 이 지혜는 이 세대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약 알았다면 영광의 주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과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가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 다음 보세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영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관한 말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가 보이시고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말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도할 때도 그 2장 1절부터 보면 내가 너에게 나가 삼위천가 전했다 말같이 하는 것 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5절에 보면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느라. 이런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우리가 사람을 설득하려고 그러면 안 돼. 설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단 설득을 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역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해주셔야만 그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케 하시고 주님이 누군지 알게 하셔서 믿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기지의 지혜 아름다운 사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을 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전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전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눈먼 사람을 보게 하는 게 성령 역사죠. 어떻게 우리가 소경을 눈뜨게 해서 보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성령께서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의지해야 되는데 전도를 쉽게 생각하면 내가 저 사람 설득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역사 좀 죽은 사람 어떻게 살려요? 소경을 어떻게 뜨게 해줄 수가 있어요. 구원전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 1장에서 우리가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 하다가 여기까지 갔는데 그래서 주님의 이 부활의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재확인해 보시는, 그러니까 그 복음서에 부활에 관한 기사를 기도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또 고린도전서 그 15장에 부활에 대한 말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한번 고린도서 15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박에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느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반전에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 잘 보세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제만 되었다가 성령대로 삶에 다시 나서 개바에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와 후에 500 형제에게
그다음 야고보와 후에 만삭되지 못한 나중에 내게도 보이셨다. 오치만네가 참 훌륭한 신분인데 오치만네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봤어요. 이 오치만네는 한 지방 한 교회만 있어야 된다. 이게 지방 교리 중에 하나는 중요한 교리인데 한 지방의 교회가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천하면 인천 교회만 있어야지 인천 송도교회라면 안 돼. 이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제자인 왕준생이라는 분이 한개 오셔가지고 노량진 교회가 아니라 막 이러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만나서 물었어요. 내가 질문할 테니까 설명하지 마시고 성경 장처를 인용을 해서 답해 주십시오. 노량진이 교회가 아니라고 이렇게 선전하고 다니시는데 어느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건 답변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답변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나한테 노량진이 교회가 기냐 아니냐 묻는 것은 자기 얼굴에 똥칠하는 것이요. 할 말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너는 교회가 아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지만 내가 이 말씀 뭘 얘기했는가 하면 열두 사도와 예수님의 열두 사도와 성령의 사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의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걸 인용했어요. 계바에 보시고 열두 제자와 그다음에 또 모든 사도들에게 야고보에게. 근데 이 말씀은 사건의 순서를 말씀한 주님이 먼저 계바에 보시고 후에 또 어떻게 됐어요? 그게 계바에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비 형제에게 이세 보시더니 그 후에 야고보에 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이게 순서잖아요. 이게. 그런데 봐라, 열두 제자 다르고 모든 사도가 다르지 않냐. 이걸 인정해서 열두 제자와 성령의 사도 다르다는 걸 오치만 내가 이렇게 이 말씀 인용을 해서 그래서 이거 맞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훌륭한 분들이 이렇게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볼 때는 성경이 잘 보지 않으면 이 잘못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증거되는 것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막 함부로 인용하는 이제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잘못 증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된다는 얘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살아있는 증인들이 얘기했잖아요. 그 오베 형제 일시에 보시더니 그 중에 태반이나 살아있고 대다수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때였는데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진리 말해도 핍박을 당하는데 거짓말해서 핍박을 당할 수 있는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활을 증거하는데 어째 너희 중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렇다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못하셨을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논리로 얘기하는데 12절부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전도가 헛것이고 믿는다고 하는 헛것이다. 주님 부활이 없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시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어서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속죄 문제도 해결 안 되냐.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그러니까 이 부활이 없다는 말은 안 되는 거다.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의 전도하는 것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바라는 것도 다 헛것이고 구속도 헛것이고 다 헛것이잖아요. 그렇지 부활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전도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나중에 죽은 자에 부활한다는 소망도 의미가 있는 것이 주님이 재림을 기다리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는 거 그게 이제 오늘 성공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이러한 사도 같은 그런 감동이 되지 않았다면 마태복음 28장 또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21장 읽어보시고 또 사도행전 보면 그 부활을 믿은 사도들이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생활이 변했는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 전도하는 게 얼마나 다른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40이라고 하는 이런 긴 시간을 할애해서 자기를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그러셨구나. 그게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그 성령님에 대해서 두 번째 얘기하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전도, 또 교회 생활, 또한 선교에 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서론적으로 면면서 들어보면은 성령이 임하기 전과 임하기 후에 생각의 차이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그러잖아요. 자기 나라만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은 이때 성령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다 그러잖아요. 지금은 온 세계 생각하는데 이 제자들은 자기 나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실 때는 나와 관계된 거, 우리와 관계된 거 이걸 넘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거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지 않으면 자기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는 살았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바라시는 세계 선교는 못했겠죠. 그러나 사도행전 보세요. 이게 로마까지 가잖아요. 스페인까지 가잖아요. 우리나라까지 왔잖아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일제에 말씀하는 너희는 요한은 물로 세례 줬고 너는 몇 년에 못해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이게 뭐냐? 또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땅가에 내 증인이 돼. 이게 뭐냐? 이제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성경에 관심 많으니 다 이게 훌륭한 거고 이게 성령 역사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령 역사할 때 우리 생각도 변하는 거예요. 관심의 대상이 변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임을 생각하는 다른 모임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 모임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생각이시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성령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시냐, 성령 역사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이런 걸 공부할 텐데 우리가 이제 2장에 보면 게 나오죠. 2장에 보면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령이 권세가 임했을 때 어떻게 베드로가 변했고 사도들이 변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변했나, 그게 예루살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대단히 중요한. 여기서 그냥 1장 뭐가 기록이 되어 있다, 2장 뭐 이렇게 그거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렇게 중요한 분이시고 그래서 성령 우리에게 주셨다. 성령의 권능을 입어야 되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고 이 중요성을 서로 이해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해 주시고 아니면 이거를 마치도록 할게요.
이 책 보셨어요? 땅까지 이르러. 이게 제가 이 사도행전 강의한 건데 이 열린문이 연재로 하던 건 이제 책으로 나온 벌써 몇 년 됐는데 이게 지금 저 책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혹 원하시면 제가 구해가지고 갖다 드릴게요. 아마 북배 가면 이게 남아있는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찾아볼게요. 이게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 사도행전을 해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혹시 참고하기 원하시면 이거 보시면 되고 또 다른 사도행전 강의에 있으면 보셔도 좋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다른 질문? 질문이 없는 것도 문제, 있는 것도 문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한번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종 박주영님을 저희 가운데 보내주셔서 참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배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만찬도 습관적으로, 기도도 습관적으로, 예배도 습관적으로, 또 교회에 열심히 오는 것도 우리의 습관의 일종이 될 수 있지만 참 성령님이 역사할 때, 또 성령님이 의지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허둥거리고 당황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호련히 역사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고 그런 놀라운 분이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고 또 성경을 오래 배운 것 같지만 참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육신대로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내 육신의 말을 하고 내 육신의 행동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역사하지 못하는 것을 오늘 배워서 알게 됨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작한 이 사도행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참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박힌 모처럼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더욱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의 배우는 지식이 날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자, 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박준영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셔서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총기 가운데 또 은혜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해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사도행전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데까지 은혜롭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